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목사에게는 주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새벽기도 날이 있고 성경 공부 날이 있고 신방하는 날이 있고 그날을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저는 월요일이 레이버데이라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이고. 계시록은 제가 별로 설교를 안 하죠. 계시록은 하도 부흥사들이 겁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계시록은 아주 복된 책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책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엄청 복된 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증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계시록에 관해서는 어떤 교리라든가 지침 이런 거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편안하게 알아서 하시도록.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게 딱히 증거하고 틀리다 맞다 무슨 이론을 세우면 그거 할 게 없으니까 무조건 박사학위를 받는데 제일 좋은 서브젝트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썼다면 거기다 그냥 별 탈 없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이기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라고 말씀한 게 옳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다 보면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볼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 해변가를 걸으시던 그런 모습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입니다. 1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유대에 있어서 유대 사람으로서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수건을 허리에 동였던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고 금띠를 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엄청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허리띠를 띠는 사람은 왕이 아닙니까?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청결하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딱 쳐다보면 다 잡아가게 돼 있어요. 그 불꽃이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성경에서 주석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이것을 볼 때 죽은 자같이 엎드려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날 분은 갈릴리 해변가 예수님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7개의 편지를 보내라 이야기해서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거를 다 읽어야 되지만 제가 그냥 줄여서 21절과 22절만 한 겁니다. 7개의 편지한다는 것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에게 편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께서 책망을 할 때는 거기에는 목사가 꼭 그 책임자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그 속에 목회자도 들어갈 거고,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 역시 목회자가 들어갑니다. 교회의 책임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께서 심판을 하실 때 또는 칭찬을 하실 때 목회자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잘잘못이 목회자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한 영혼의 영혼을 담당하는 자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안 세우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거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제가 설교에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씨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을 보고 어떤 그 compassion, sympathize, 애증,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인데, 그것을 확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여러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분들인가? 그런 것들. 이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애썼던 그분들인가? 그런 것들. 만일 주께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나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주님이 더 잘하실지 저보다도. 제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얘기해. 내가 하늘 첫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바닷속 깊이 들어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실 거라고. 내가 어디로 숨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 7교회, 그러니까 장차될 일을 말하기 전에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주께서 얼마나 교회를 자기 앞에 바른 교회로 세우려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을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내가 세우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너희들은 바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한. 그러니까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제가 이해했을 때 그가 자기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서 풍겨나는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그분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한 그 향기를 자기가 맡을 때, 그것을 볼 때 그는 그것을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다 죽음의 사망의 냄새다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자기 앞에 세우려고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교회 이야기하기를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머나 교회 이야기하고 버가마 교회 이야기하고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하고 사대 교회 이야기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마지막에 라우디에 교회 이야기합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교회 이 종말론의 계시록을 네 가지 견해로 봐요. 하나는 로마 제국에서 이미 일어난 과거의적 견해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시대적으로 나타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는 이게 영적 견해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종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 보면 성경 계시록은 8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해야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다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빼고 서머나 교회는 그들이 아주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쉬어라 내가 너를 편히 하게 해주마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두 교회는 5교회는 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2개만은 회개하라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2개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편없었던 교회 같아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힘이었지만 그것을 너희가 참 악한 자를 대적하고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냥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으로 세우고 기둥에다가 이름을 적고 하나님 이름까지 거기다 적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두아디라 이야기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거는 5개 교회 똑같이 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옆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슬픈 겁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아무리 부유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도 슬픕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첫째,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몸에 생기는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 치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 사망은 찾아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죽었고, 지난주에는 존 맥케인 죽었고, 그리고 빌리 그레햄 목사는 다 죽더라고요. 다 죽더라고요. 우리는 다 압니다. 죽는 걸. 그러면서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잊으려고 무시하면서 삽니다. 죽으면 죽지 그러면서 살지만 실상은 죽음이 닥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 우리가 이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리라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어줌이라, 죽음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기도 부끄러우면 죄악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만, 지금은 제가 목사가 달달달달, 이거 뭐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막 된 거, 막 그냥, 목사 노릇하는 목사가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지만 저는 한때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안 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내가 죄로 책잡을 때가 있으면 사도 바울같이 죄로 나를 책잡을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저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내 속에는 죄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은 인간 중에 누구라도 아무리 거룩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땐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깊은 곳에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게 모든 사도보다 더 사도 노릇을 한 사람, 내가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후에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나를 세웠다고 말한 사람,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 그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는 교수 이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으신 그분이 목베이기 전에 그가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죽음을,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고, 그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늙은 몸, 그 몸 한 몸 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같은 거를 써대고 하죠. 그가 그런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죄인이 괴수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의 범죄함, 나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다시 살아났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김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 아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우리의 이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 있고 없고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안 되고 된다 그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겼으니. 언제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맨날 졌지.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이김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겼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니라. 그거 여러분 안에 다 이 세상보다 큰 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하고 자주 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일이라고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도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설교도 잘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딱 5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고넬료에게 설교를 베드로가 다 할 수 없었던 때와 같이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성도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 형식에 매여서 알게 모르게 그걸 또 좋아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나의 성령이 나를 타치도 안 했네 라고 안타까우거나 울면서 돌아가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배 잘 드렸다. 찬송 부르고 뭐 설교 듣고 다 해서 은혜로웠다. No.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타치할 때까지 우리는 예배 잘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찬송을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막 부르게 할 때 그리고 손을 들든지 어떠냐 그럴 때까지 우리는 진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쉬워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런 예배 우리는 못 드리잖아요. 사람들은 심판을 무서워하는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심판을 두려워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담당, 아들에게 다 심판을 아버지께서 맡기시기 그리스도 앞에 다 섭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은 죽는 순간, 저는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겠습니까? 아니요. 거기를 왜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안 믿었는데 어떻게 이제 내가 죽게 됐다고 믿으면, 요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끝까지 체면을 찾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심판대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이 그 이기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 그러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런 거지. 돈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옷 새 옷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느껴져요. 어떨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경에서 제가 아주 어느 날 참으로 아름다운 말로 생각되어졌던 말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인간들은 의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참 최고의 의로움, 우리 말로 나무랄 데가 없고 흠잡을 게 없는 거라도 하나님 눈에는 걸레 같아. 바람이 휙 불으면 날아가는 저 들국화 같아.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두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어. 그리스도가 살 때 다시 살아. 에베소서는 그리고 함께 살리사,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범죄한 자를 사시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만드시고, 그것도 참 너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되나? 그냥 패스하시고 그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살라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살려면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고 바울은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가 살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속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존귀히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는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살리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는 아들이 될 수도 없어. 그러지 않고는 유업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교에 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기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거 해본 적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요.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께서 다 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속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우리, 아무리 선을 하려고 해도 악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죄를 짓고 모야 많은 우리 인간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 사랑에서 누가 건지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기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라.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그거를 믿느냐고요. 예수님은 그걸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이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를,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니 이 책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